썩어지기 시작하여 고약한 냄새가 맴도는 그 동굴의 문 앞에 예수님이 서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분명 그 안에는 죽어있는 시체가 있었는데 주님은 그렇게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바로 그 주님의 음성이 말한 바로 그때에 이렇게 우리 눈에 비춰집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왜 제가 마치 김 빠진 콜라처럼 이 중요한 장면을 이 첫 설교의 인트로로 잡았는가 하면요.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이것 한 가지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는 우리의 이성이나 경험 혹은 직관으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요. 근데 다시 한 번 더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 각자의 생각을 따라 오늘 내 두 다리로 여기까지 와 앉아 있지만 이 자리는 오직 믿음으로 주께 반응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우리는 예배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반응, 그게 성경은 월십, 예배라고 합니다. 죽은 자도 듣고 반응하는 주의 음성이에요. 저는 그 권능의 음성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된 제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 말씀 듣고 위로를 얻고 가던 길을 돌이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할 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제 속에 들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아무도 없으면요 주님. 그래 네가 은혜 받으면 되잖아. 그런 마음의 확신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에 보시면 에스겔 선지자가 본 환상이 이렇게 묘사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 선지자가 선 그 골짜기는요 마치 오래된 전쟁터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시간이 오래 지났으면 그 뼈들이 푸석푸석 말라서 바람에 휘날리는 바로 그런 골짜기였어요. 그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네 의견을 한번 말해보렴, 너의 이성으로 한번 판단해보렴, 이런 것을 묻기 위한 질문이 아니십니다.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뼈와 뼈들을 연락하여 거룩한 거대한 군대로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선포하시기 전에 에스겔에게 먼저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보라고. 네가 봐야지만 담대하게 내가 너에게 전한 말씀을 가서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에스겔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척하면 척이죠. 그 하나님의 질문이 어떤 질문인지를 에스겔이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지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만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내 존재됨의 근원을 아시며 지금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앉아 있지만 내 영적인 상태가 어디까지인지를 아시며 내가 어떤 문제 속에 두려워하는지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여, 이런 자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럼 그 마음의 소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 소원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요, 죽은 자가 들었던, 마른 뼈들이 듣고 일어났던 그 권능의 음성이
여전히 살아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과 아주 가깝게 지냈던 한 가정,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집안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사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동남쪽으로 오리도 채 안 되는, 채 3km도 안 되는 베단이라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마다 이 베다니에 머물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때 마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일주일 행적을 같이 읽고 묵상했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 닫힐 때면 어디로 가셨어요? 베다니에 가서 쉬셨어요. 성전 문이 열릴 때면 베다니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어요. 이렇게 베다니에서 쉬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요, 이 베다니의 유명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가 자주 언급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을 맞이하기에 분주한 마르다, 언니를 돕는 것보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주의 음성을 더 듣고 싶은 마리아에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14장에도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또 베다니에 머물르세요. 이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그때 마리아가 귀한 향유 옥합을 깨고 예수님에게 부으며 자기의 그 긴 머릿결로 예수의 발치를 닦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섬김의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진정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가정을 사랑하셨고요. 진정 그들의 사랑을요, 전심으로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굉장히 긴장하며 올라가셨을 것 같아요. 왜일까요? 예수님의 눈에 비치는 예루살렘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구렬로 바뀌어져 있어요.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급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를 쏟아부으시면서 이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내가 온 일이 바로 이렇게 성전을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는 것이다, 마치 보여주시는 것처럼. 근데 재밌는 건요, 예수님만 이렇게 예루살렘이 못마땅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못마땅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뉴스 메이커였거든요.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다 예수라는 청년에게 집중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자칫하면 그렇게 사람들과 예수가 우르르 몰려다니면 로마 정부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유대에서 반란을 꾀나 보다. 그래서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은 귀할 수 있지만 툭하면 안식일을 범하고 쉽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이 모습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 가시였습니다. 좋아할 리 없지요. 이렇게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은요, 이렇게 쌍방간의 긴장이 있는 텐션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마음 놓고 쉴 수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를 자주 찾으셨다고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 예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덕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누가 더 큰지 그 싸움을 그 십자가 전까지 계속했던 게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진짜 예수님이 편히 쉬셨으면 하는 마음에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표현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이 표현들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얼마나 이 집안과 예수님이 친밀하셨는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리사운드 교회가 누군가에게는 이런 쉼터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소망을 품어봅니다. 지치고 힘든 영혼을 예수님이 이 리사운드 교회에 마음 놓고 보낼 수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거기 가면 쉴 수 있단다. 오늘 이렇게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말씀을 좀 계속 읽어보기를 원해요.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본문을 읽어보면요, 왜 예수님은 그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리고 나서야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유대로 다시 올라가자 말씀하셨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요한은 가르쳐줘요. 이렇게 4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지난주 말씀에 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요, 우리가 다 컨트롤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사건 사고들을 컨트롤 해가지고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다가오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손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데 불쑥 나에게 찾아오고 우리 가정에 찾아오는 그 낯선 손님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방향으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뜬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 역사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의 굳건한 자로 만드시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봐도요,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를, 그리고 나사로의 시체가 있는 무덤 앞에서 우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동일한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하여 어떤 도전이 있으세요?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우리가, 믿음이 약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격발하여 자라게 하는 바로 그 일들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쭉 묵상하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들이 던져졌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왜 그런 일들 많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저히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묵도하잖아요. 근데 그 답은요, 저 질문 속에 있어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한결같다는 말은요, 방향이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게 어떤 방향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방향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고 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셨으며 왜 이런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로 알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어떻게 알게 하냐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그분 안에서 자라는가 생각해 보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성으로는 다 체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이해하면 받아들일 수가 있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내 머리 이성으로 지성으로 이해를 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이 이해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해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봐도 이해가 필요하고 설교를 들어도 이해가 돼야지만 그 설교가 들려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그 말씀을 다 이해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요. 들어서 아는 그 믿음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체험할 때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요? 우리의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자라가는 거예요. 마치 제가 이 시애틀 리사운드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는 게 무엇인지, 성도님들을 섬기는 게 무엇인지, 설교를 하는 게 무엇인지 이전에 제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처럼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오빠가 갑자기 시름시름 앓는데 그 병이 약으로는 의원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병이에요. 누구를 찾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요.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 예수님이 오시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 마르다와 마리아가 똑같은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어떤 믿음? 예수님은 낫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 근데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가 바라는 믿음이 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누구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움직일까요? 우리의 바람대로 움직일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바람대로 움직일까요? 하나님의 바람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우리의 뜻대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자기 이름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바라는 믿음은요, 예수님이 가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어떤 것을 염두에 두셨어요?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염두에 두셨어요.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 맞춰서 예수님이 그 베다니에 도착하신 거예요. 왜 사흘째인 줄 아세요? 유대의 전통이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영혼이 4일 동안은 그 죽은 시체 주위를 빙빙 맴돌다고 얘기해요. 이게 랍비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사흘이 지나면 그 더운 유대 지방 날씨로 인해서 썩어져 가니까 그 시체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영혼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사흘이었어요, 사흘. 우리도 왜 3일 문상하죠? 이게 비슷한 전통이라니까요. 그래서 4일에 맞춰서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더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가 없어요. 에이, 잠시 기절했다 깨어난 거야. 잠시 그 영혼이 맴돌다가 다시 들어가서 일어난 거야. 이런 소리 못해요. 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타이밍을 맞추신 거예요. 그리고 그 베다니에 도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이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주어지지 않아요. 마리아와 마르다는 병든 오빠의 뭘 봐야 돼요? 죽음을 목격해야 돼요. 그냥도 낫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인 것을 바라고 예수님께 전가를 띄웠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시간의 갭을 두신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자라간다고요? 믿음이 어떻게 살이 붙는다고요? 인내 가운데, 인내 가운데. 인내를 통해서 믿음의 살이 붙습니다.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에요. 누가 믿음이 있는 자예요? 기다릴 수 있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예요. 누가 믿음이 좋은 자예요?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회당장이 모든 체면을 무릅쓰고 그 젊은 예수 앞에 엎드리죠. 당신이 오셔서 내 딸을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회장동과 함께 따라가지요. 근데 중간에 어떤 일을 만나요?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나요. 거기서 시간이 지체돼 버려요. 그때 어떤 전갈이 옵니까? 회당장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이런 전갈이 와요. 청천벽력이죠. 예수님이 우리 집에 가셔서 고쳐주신다고 하셨는데 가던 그 길 가운데 걸음을 멈추시고 시간을 지체하시는 바람에 내 딸이 죽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을 믿기만 하라. 두 가지의 음성이 회당장 귀에 들려와요. 당신의 딸은 죽었나이다. 이거는 이성으로 듣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건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당신의 딸이 죽었다. 또 한쪽의 소리가 들려와요. 내 딸은 일어날 것이다. 내 말을 믿기만 하라. 그럼 이게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계속 들려오는 두 가지의 소리입니다. 이성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 내 경험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 내 직관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 그 소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소리 속에서 어떤 소리를 들으라고 하세요? 믿음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세요. 이게 지난주 설교였잖아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양이라고요. 양은 다른 음성을 듣지 않아요. 오직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왜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 소리가 나를 살리는 소리이기 때문이에요. 그 소리를 통해서 내가 꼴을 먹거든요. 그 소리를 통해서 내가 쉼을 얻어요. 그 소리를 통해서 내가 평안해요. 그 소리 안에서 내가 잘 수 있어요. 그 소리 안에서 내가 일어설 수 있어요. 그게 목자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속에 항상 믿음의 소리가 들리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들려올까요? 그 소리는 믿음으로 듣는 자들에게만 들려와요. 그래서 믿음의 소리인 거예요. 믿음의 소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져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로 주의 음성을 듣게 하고요, 주의 음성을 분별하게 해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마리아 마르다에게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제자들에게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라, 단지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게 이게 처음입니까? 이미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표적은요, 처음 표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표적이 중요하냐면 이 표적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메시지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은요, 예수님의 메시지와 같이 가요. 오늘 이 나사로 사건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7번째 표적이에요. 그리고 5번째 IM이에요. 이게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은 믿음은 누가 죄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죠.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사망의 권세를 쥐고 있는 게 누구예요?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2장에 오늘 예수님의 이 7번째 표적이 무슨 의미인지를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줘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정확하죠. 이 의미를 정확하게 풀어줘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럼 수요 예배 좀 오세요. 수요 예배에서 히브리서 11장 강의하는데 권사님 은혜롭죠.
강사님 은혜롭다고 하시네요. 이 히브리서가 참 독특하게 우리에게 신구약의 말씀을 연결시켜줘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무엇을 맛보기 위하여? 모든 자들이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데 그 죽음을 맛보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 죽음을 맛보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우리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자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생로불사, 불로초 이런 것들이 다 죽음을 무서워해서 죽음의 때를 뒤로 미루기 위한 노력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이 그런 거예요. 죄의 싹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죄의 주인 되는 그 사탄 마귀의 종노릇되어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일평생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것을 놓아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인생의 주인이 사탄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이 땅에 온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을 맛보셨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2장 14절과 이 15절의 이 이야기들, 이 선포를 예수님이 무엇으로 완성하셨어요? 이제 곧 지셔야 할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죠. 그렇다면 십자가를 통해 이걸 완성하시면 되는데 왜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 선포하셨냐는 거죠. 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이 죽음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에게 예수님이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이제 네 세력은 끝났어. 이제 네가 다스리는 이 모든 세상은 내가 구원할 거야. 그 선전포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33절부터 3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오빠 이 죽음 앞에서 우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의 눈물 앞에서 예수님이 그 심령의 통분히 여기셨대요. 근데 이것을 두 번 반복해요. 심령의 통분히 여기고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영어 성경에는 그 마음이 깊이 감동이 되어서 우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신학자들은 저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가 예수님이 연민의 정으로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을 공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마음이 감동이 되셔서 우셨다, 이런 번역을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저 통분이 여기다라는 헬라어는요,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눈물이 나고 이런 단어로 쓰인 적이 성경에서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저 단어는 어떻게 번역됐냐면 제가 두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셨으나, 장님들의 눈을 떠주고 예수님이 어디 가서 이건 말하지 마, 엄히 경고하사, 같은 단어예요. 통분히 여기사. 마가복음엔 이렇게도 그 단어를 써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마리아가 향후 옥합을 깰 때 누가 마리아를 막아서요? 가룟 유다잖아요. 이 300데나리온 되는 거 팔면 가난한 자들이 많은 것을 도움을 얻을 텐데, 그래서 마리아를 책망해요. 책망하다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통분히 여기다. 이 단어의 어원이 뭐냐면, 동물들이요, 말이요, 고삐를 이렇게 매면은 막 뛰다가 보면 흥분하면 이 코를 어떻게 해요? 입김을 이거죠. 분노를 표출하다예요. 저 표현은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 마르다가 슬퍼할 것을 보고 같이 민망히 여기면서 우시는 게 아니라 분노를 표출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탄 마귀에게. 이 어둠의 권세를 잡고
죽음이라는 것을 빌모로 하여 이 세상 사람들을 마음껏 휘저어서 그 마음의 상처와 그 마음의 연민과 그 마음의 아픔으로 눈물 짓게 만드는 그 사탄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고 통분히 여기시다, 이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물도 다른 눈물입니다. 그 의미가. 마리아 마르다는 오빠를 잃은 아픔 때문에 울어요. 예수님은 사탄의 종 노릇하는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제 불과 며칠이 지나면 유월절을 보내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거든요. 바로 그 전에 이 십자가 사건이 있을 것을 예수님이 선전포고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을 주관하는 사탄 마귀를 향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죽은 자가 부활할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죽지 않는 부활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통하여 부활하시고 그 부활이 어떤 생명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영원한 생명, 푸시케가 아니라 조에.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이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 바로 그 조에다. 그 조의 생명이 어떻게 증거되냐면 부활을 통해서 증거되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렇다면 왜 예수일까요? 왜 예수? 왜 예수를 통해서 오직 구원이고 왜 예수를 통해서 오직 생명일까요? 여러분, 주목해서 보지 않으셨겠지만 제가 매주 선포하는 제목이요, 항상 앞에 뭐가 붙었어요? Why Jesus가 붙었어요. Why Jesus? 나는 생명의 떡이라. Why Jesus? 나는 생명의 빛이라. Why Jesus? 나는 세상의 문이라. 이 Why Jesus? 왜 예수만이 전부일까요?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요한이 이것을 너무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줘요. 예수만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에게 썩지 아니할 양식이 있다. 그 양식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것을 얻었고 많은 것을 누렸는데도 인생의 참 가치를 몰라요. 니고데모가.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도전하죠. 한 단어로 거듭나야 한다. 육신의 생명으로 우리가 개선을 해서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죄된 인생은 거듭나야지만 참된 가치를 이룰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을 피해서 대낮에 물을 뚫어 와야 돼요. 이방의 한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제 남편이 아니에요.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마셔도 마르지 않는 생수. 그 생수의 근원이 바로 나야. 말씀하세요. 38년 된 병자, 나면서부터 눈먼 소경,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이 모든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표현은 다르지만 영원한 생명을 줘요. 오직 예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럼 우리에게 일어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내게 일어난 이 굳은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직 하나입니다. 은혜를 입을 때예요. 은혜를 입을 때. 은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는 키예요, 키. 그래서 그 은혜가 있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 토요일마다 저는 설교를 안 하고요,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생명의 삶을 우리가 묵상하잖아요. 한 장을 읽고 묵상해요. 5월달, 6월달 생명의 삶 본문이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를요, 저희가 매주 토요일 날마다 모여서 한 장씩 읽고 서로 돌아가면서 쉐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오직 하면 어제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예레미야를 계속 묵상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무슨 희망이 되고 좋은 게 아니라
메시지가 전해져도 또다시 패역해서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토요일마다 모인 우리들을 힘들게 해요. 제가 어저께 그렇게 이제 막 돌아가면서 쉐어하는 가운데 제가 종이에 끄적끄적 생명의 삶 책에 적어놓은 게 있어요. 뭘 적어놨냐면 그 성도님들이 쉐어하는 것을 제가 가만히 듣는데 이런 글을 제가 적었어요. 이렇게 돌아오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셔서 결국에는 그들로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good God 이렇게 제가 썼어요. 근데 제가 저도 모르게 그 뒤에 물음표를 이렇게 딱 찍었어요. 정말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일까? 물음표를 딱 찍고 또 한마디가 제가 생각이 났어요. 적었어요. 그 밑에다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끊임없는 메시지를 받는 우리가 돌아오지 않고 요지부동 그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아도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 하나님은 good God. 그럼 이게 선하신 아버지예요. 내가 그분에게 돌아서서 나를 축복하시니까 선하신 아버지 이전에 우리가 돌아오지 않아도 포기하지를 않으세요.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게 은혜예요. 그거를 내가 체험하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승승장구합니까? 아니요. 여전히 우리는 또다시 넘어져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여전히 또다시 넘어져요. 근데 은혜를 입었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다시 주를 향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도, 그러면서 넘어질 것을 알아도 그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나는 또다시 일어나 주를 향하여 걷는다. 이게 은혜를 입은 자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예,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분만이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를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이게 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why Jesus? 그래서 예수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래서 이단에서는 예수만 전해지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때 한번 이렇게 아멘을 한번 해주시면 멋있는 성도님이 될 텐데,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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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